할렐루야.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매달 글쓰기라는 이 책을 교회에 이렇게 매달 갖다 주셔서 오늘도 귀한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 아주 깨닫게, 내용만 봐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고 바로 한 것이니까 부족하더라도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를 굳게 지키는 길.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유를 굳게 지키는 길.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았을 때 해방으로 얻은 자유도 중요했지만 그 자유를 굳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8.15 해방의 자유는 스스로 얻지 못하고 외부의 힘으로 얻었기에 자유를 굳게 지키지 못했다. 당시 어떤 사람은 해방 후 몇 달간 자유롭게 놀고 먹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공공시설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 그처럼 때려 부수는 것과 무질서를 자유로 알았기에 자유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혼란이 거듭되다가 결국 6.25의 기극을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쪽이 잘 될 때도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긴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문제도 따라온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어려운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방향성이죠. 결국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풍속대로 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추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큰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우시면서 성도가 강해야 하면 강하게 하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동전 하나가 필요하면 동전 하나를 주신다.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늘 은혜를 앞세워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1절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굳게 지켜서 다시 율법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굳게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세 번째, 복음을 보충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 안에 온전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에 사람에게 여러 도피 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수단 중 하나가 과거로 도피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화려했던 때만 돌아보며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순간을 기억 창고에서 꺼내어 자기의 학대적인 절망에 사로잡힌다. 그런 과거 지향적인 태도로 전진과 발전을 스스로 막지 말라. 특히 믿기 전에 불신적인 사고와 습관 체계로 돌아가지 말라. 불신자 때의 그 습관 체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고아원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이 밥그릇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기도했다. 또 눈 감고 기도하면 밥그릇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고아가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거기서도 밥그릇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양부모가 매우 섭섭할 것이다. 그것도 성도가 과거의 종시절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가 고아에 위축된 모습이 아닌 아들의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책임 이상의 소명이다. 그 소명대로 살 때 새 속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고 세상의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과 식사법과 안식일 규례를 세웠는가?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많은 법 중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요건이면서 축복의 제1 요건이다. 복음은 구원과 축복을 위해 충분한 것이기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데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에 얽매이는 형식주의를 버리라. 성장도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성장은 종종 형식주의를 동반한다. 퍼진 것을 잘 유지하려면 형식과 틀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한 곳에서 사람 간의 리더십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형식과 틀을 만들어서 리더를 세워야 후유증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장은 경쟁을 하고 경쟁은 형식과 틀을 나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고
남들로부터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장은 경쟁을 낳고 경쟁 형식과 틀을 나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고 남들로부터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사람은 시기와 크기에 따라 생각도 변하고 리더십 스타일도 변하고 형식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성장해서 형식이 더 필요해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으로 자신을 잘 당금질하라. 커졌다고 마음에 높아지거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앞날은 어둡게 된다. 반면에 성장해서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나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은 잃지 않는다. 성장해서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나의 소중한 영적 자산은 최소한 잃지 않는다. 이처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 복음을 보충하지 말라는 말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이기에 율법과 의식을 지킴으로 복음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할례로 복음을 보충하려고 하면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전혀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불완전한 구원이 보충되어 온전해진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되어 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3절의 사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자유를 누리며 장차 천국에 간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복음은 완벽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해서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연옥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의식이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사람들을 연옥으로 이끄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가정해보라. 죄의 문제를 내가 95% 해결해 줄 테니 나머지 5%는 내 힘을 처리하라.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1%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완벽하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여기지 말라. 행함이 있으면 좋지만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종교적 열심에 의해 좌우된다면 바리새인이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의지로 얻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지로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하나님, 너를 남들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재리와도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이유는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찌며 기도했다는 말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공유합니다. 은혜 안에 온전히 가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신이나 헛된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갈 때나 개업할 때 아무 날이나 하지 못하고 길리를 잡는다. 제가 아는 분이 토곡에 근처에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이 어려워서 방향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그 방향 따라 가면서 뒤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왔습니다. 그때 기억에 저희들이 얼마를 봉투에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배웠던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향 따라 그렇게 또 다른 곳을 알아보러 다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어떤 친구는 자기 부인이 임신해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끓여 먹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신이나 이런 헛된 것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집을 수리할 때도 귀신이 해방하지 않는 길리를 잡고 무덤터나 집터를 잘 잡아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또한 토정비결의 부정적인 한 구절로 한 해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하루 운세가 잘못 나오면 겁이 나서 제대로 예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토정비결을 보면은 특히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걸 읽으면서 생각나던 게 있습니다.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면은 우리 한 10cm 크기 정도의 어떤 롤 이렇게 해서 종이를 몰아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붓글씨로 작게 아주 명필로 적어두신 그런 것들이 있고, 집안에 부산에 오기 전에 제가 종이로 신문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싸서 벽장 구석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미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나 저는 우리 집안 풍수지리설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그 삶, 배웠던 그 할아버지, 정말 서울 한양까지 그 고향에서 한양까지 석 달 열흘 만에 그 집신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과거 급제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선달인데 가선달이다. 왜냐면은 너무 할아버지가 독했던 분이라서 공부하다가 재산도 많이 말아먹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그런 가운데 정말 합격하고 나서 동네 청년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마중 나가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합격증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할아버지가 엄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등산하고 돼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나선다 그런 등록부 할아버지가 공부했던 것들이 그 이후로 풍수지리설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우남산에 할아버지 아직까지 그 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높은 파랑산이라는 우남산 그곳에 누워 계셔서 나는 반드시 여기에 묘자리를 써달라 이렇게 해서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묻지게 됐죠. 어찌됐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불가항력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저의 다리의 버짐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산에서 383 놀이도 하고 전쟁 놀이도 하고 막 그냥 정말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몇 시간씩 수영해서 손가락이나 이런 데가 이런 주름살이 엄청 막 생길 정도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 황토가 많은 그런 단식의 저수지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물뱀을 잡으러 가고, 그리고 그 돌담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뱀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거기서 물 먹어가면서 소나무 위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바다가 아니고 저수지에 들어서 수영 연습도 하고 정말 재밌게, 그리고 이런 하사라는 꽃뱀도 막 잡아가지고 빙빙 놀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에게 또 이렇게 해서 꽃비를 잡고 꼬투리를 잡고 이제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뱀도 잡아먹어보고 아주 구워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런 시절에 저희들이 산에서 많이 정말 이렇게 산속에서 소를 풀어놓고 소풀매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리에 버짐이 생겨서 그러면 뒷버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정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쨌든 중학교 시절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진버짐은 약으로 발라도 해도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온갖 약을 다 썼지만은 계속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사춘기 시대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실점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우리 동네 권사님, 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 집에 늘, 그때 이제 장로님이 조합장도 하셨던 분인데, 장로님 우리 집에 오시면은 늘 오셔서 마루에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왜 우리 집에 오시면 맨날 저렇게 기도하실까? 또 고모 할머니는 맨날 친정집에 오시면서 이렇게 담벼락을 붙잡고 오시면서 거기를 다우로 돌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고모 할머니의 기도, 친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고모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장로님의 기도, 그리고 그 집안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지금 오늘 준비 없이 제가 서두에 저서도 없이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죠. 그런 가운데 그 권사님, 늘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다리의 진버짐을 그 권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핥아 봐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죠. 저는 정말 너무 가려워서 칼로 거기를 도려내고 싶을 정도, 그리고
뒤에 유자나무가 아주 큰 유자나무가 있었어요. 그 유자나무에 그 가시를 잘라가지고 쿡쿡쿡 찌르고 했죠. 너무 가려웠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다가 온갖 약으로 산에 갈 때도 약을 들고 다녔어요. 찍어 바르고 먹기도 하고 쓴 약, 소주에다가 뭐 가루약을 타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참 뭐 여러 가지 방법 온갖 걸 다 해봤으니까 뭐 찍어 바르는 아픈 그 찌름찌름한 그 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발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다리에 번졌고 그러면서 태우의 수단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양점을 태워갖고 나았던 사례도 있었고 또 동네 몇 번도 해서 이렇게 양점을 태워서 나았다고 하는데 저는 두 손을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누가 붙잡았는지 모르겠으나 붙잡고 지글지글 끌어오는 양잿물을 가지고 큰 방에서 저의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지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취제를 놨다든가 그것도 아닌 가운데 거기를 찍어 발랐죠. 그런데 저는 두려웠지만은 정말 칼로 도려내고 싶었던 그 다리였기 때문에 저는 막 그냥 고통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리를 찍어 발랐을 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두려웠지만 도려내고 싶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막 태워준 거죠. 한마디로 살이 태워졌어요. 깊이 거기를 세운 거죠. 그런 가운데 진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소나무에서 송진을 이제 소나무의 송진 있지 않습니까? 그 송진 굳어있는 송진을 그냥 이제 막 나온 송진 말고 굳어있는 송진을 산에서 이렇게 해서 따서 그리고 하얀 헝겊에 그러니까 불에다 녹여가지고 바로 하얀 그 헝겊에다가 얄팍하게 이렇게 발라서 또 한 번 얄팍하게 바르고 그렇게 해서 뜨거운 것을 가지고 제가 그 양잿물로 오른쪽 다리에 양잿물로 태웠던 그 다리에 붕대를 이렇게 해서 감고 또 중학교 때 등교하고 하교할 때 저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다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물이 나오니까 검정 교복을 입고 다닐 때 그 진물이 또 옆으로 또 때로는 밑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여러 명 같이 학교 때 등교 때는 혼자 뭐 이제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지만 학교 때는 대부분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학교를 오고 가고 하면서 학교 때 특히 검정 교복에 묻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풀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눈치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밭에다 몰래 이렇게 숯불이나 이런 쪽에다 버려놓고 다시 이제 이게 뭐죠? 이제 이렇게 붕대가 풀어진 가운데서 집에까지 오는 거죠. 그럼 진물이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저는 저의 진물을 제 다리에 있는 진물도 제가 묻으면 어때요?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얼무니까. 그리고 같이 이불을 넣고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편했던 그 때를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했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말 고침을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 그런데 이제 양잿물로 태웠던 그 자리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면은 이제 여름이면 반바지를 입고 또 이제 집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늦게 가야 돼. 늦게 오른쪽 끝에 있어야지만 저 다리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게 보여주기 싫어서 오른쪽 끝에 끝쪽 뒤편에 항상 줄을 서 있기를 바랬죠. 너무 그 자리가 정말 싫었기 때문에 보여주기를. 때로는 정말 이제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특히나 그렇죠. 체육 어떤 시험 볼 때도 저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정말 가기 싫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양해를 얻고 안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정말 안 계시죠. 생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불편했던 다리의 부짐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딱 들었죠.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되니까 동네에 안수기도해 주셨던 그 임점덕 권사님 그 이병영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권사님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제가 손을 잡고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저희들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찾아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기도해 주셨고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그 진물 나는 그 완전히 낫지 않은 그 다리 그 다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왕이면 제가 간증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양쪽물에 태웠던 자리에 다 이제 태워서 이제 이런 진버짐이 나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저희들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약간 고개를 넘어서 백사장이라는 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이 모내기철에 모내기 아니죠. 모내기 하고 나서 이제 벼가 한다 달하고 있는데 거기 피를 뽑는 정말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피 뽑는 그 일을 더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드리러 갔었죠. 근데 같이 피를 뽑고 난 다음에 딱 논이 나오니까 양쪽 정강이에
어떻게 그 다리 반대편에도 똑같이 양쪽 정강이에 막 그냥 우둘투둘 이렇게 나오면서 진물이 나오면서 다시 진버님이 그렇게 왼쪽 똑같은 정강이 어떤 데서 오른쪽 종아리에서 양쪽을 태웠는데 이제는 밑으로 밑에 정강이 양쪽에 진물이 터지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됐구나. 이제 왕태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솔직히 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따스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면서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 진물나는 그 다리 양쪽에 손을 직접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의 사랑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의 다리에 진물까지 저는 묻으면은 비눗물로 씻고 했었는데 아니 내 친자식도 아닌데 그러나 친자식처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다리를 안수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의 어떤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잊지 마시고 힘들게 기도하셨던 반면에 저에게는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철철철 기도가 그냥 나왔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제 다리에 안수기도 하고 머리 안수기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춘기 때에 정말 어떤 약으로 해서도 안 됐던 그때에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장로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집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권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안수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그 기도로 제가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약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데 그 아침과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6개월 동안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조금도 어떤 저는 어쩔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죠. 식사할 때 제가 다리를 얹어서 다리를 옷을 걷고 거기다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사랑을 감사하지만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거기 우리 동갑내기 우리 여자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죠. 그런 권사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이제 막 그 따까리 있잖아요. 따까리 앞에 정강이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번져 있는 진버짐을 안수기도 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이걸 완전히 고쳐주셨던 혀가 따까리도 다 떨어지고 새살이 오르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막 뛰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의 내용을 준비도 없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간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스스로 믿음만 잃지 않으면 더욱더 나를 지옥으로 밀어 떨어뜨리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 시편 51편 4절을 보면서 자신의 제약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고백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큰데를 딛고 그런 뻔뻔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뻔뻔한 것 같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부탁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는 스스로 온전히 처리할 수 없다. 율법주의로 자기를 꾸미는 길에 열심을 내면 믿음의 진실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나는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 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 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영성을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삼으며
신앙 의식에 화려한 옷을 두드리려고 하지 말라. 복음의 빛으로 자기를 힘써 지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이라는 월세계의 귀한 말씀을 읽고 또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간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된 저희들이 믿음도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과 어떤 그 부정직한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시작은 마음의 깊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가운데 그 순수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세상의 온갖 그 오염된 문화와 또 이 잘못된 그런 사고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의 즉흥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채찍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 힘든 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깨짐 보이지 않는 그 갭 정말 이것은 악하고 강조한 더러운 사단의 세력 이간질려고 하려고 하는 그 세력 이 정말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관계가 깨지고 또 진실함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메꾸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악하고 강조한 더러운 사단의 세력에 속는 것이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고통과 처절한 절규함 가운데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는 귀한 이 배경 화면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또 새롭게 부족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성화되어져 나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새롭게 변하는 새롭게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